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영역에 속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라든가 어떤 권력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과 시골 한적한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우가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지역도 어디 있느냐 달라집니다. 똑같은 한반도 땅이지만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가난에 찌들려 있고요, 남녘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잘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풍요로움과 윤택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생물들이 삶의 영역을 정해 주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정해 주었고요, 산 짐승들은, 땅에 사는 동물들은 땅의 영역이 정해졌습니다. 나는 새들은 나무나 숲이나 하늘을 영역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우리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어디에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내가 노력하고 애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부한 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 안에 살아야 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것처럼 산에 있는 동물이 내가 물이 좋다고 해서 물로 들어가면 질식해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 영역을 벗거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아야 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벗어나게 되게 되고 그때 죽음이 오게 됩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에게 분리가 되면서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고 육과 영이 분리되는 육의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부스러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짐을 다 주님께 맡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녹슬고 깨지고 부서진 연장일지라도 대장장이 손에 들어가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진 것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문드러지고 깨지고 저주받아 갈 수 없는 인간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결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고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주 안에 품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간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지만 포도나무는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수고하고 애써서 진액을 끌어집어내주면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이 내가 애써서 사업이 잘 되던가요? 그럼 직장에서 내가 성실하다고 해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던가요?
내가 내 자신이 열심히 키웠는데 내 자식이 내게 효도하던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가지는 보잘것 없어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나무에서부터 온 줄기에서부터 온 나무에서부터 영양을 공급해서 가지 열매가 맺게 되는데, 하나님은 농부처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공급해서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지의 열매가 맺기도 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연결에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나무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뿌리는 흙 속에 묻혀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나무는 죽게 되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나무는 있지만은 뿌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뿌리가 흙 속에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나무도 말라질 수밖에 없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비로소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면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게 되고, 또한 육의 문제도 고통이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은 저주받은 존재로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은혜 받게 되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된 겁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TV 광고에서 어머니가 물속에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엄마 배에서 나왔던 애가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어떻게 물속에서 이렇게 살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비결이 있었어요. 엄마의 탯줄과 연결되니까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물속에 자유자재로 유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애는 숨이 막혀 죽을 것입니다. 물속일지라도 어머니의 탯줄과 연결되니까 이 어린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 나왔지만 물속에서 유자적하게 유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아도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의 공부한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걱정, 근심 해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설교 끝난 후에 찬송가 310장을 부르게 될 텐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해서 찬송이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여러분,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 있습니까? 가정이 평안치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공부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평안해지게 되는데, 주님 밖에 있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시각으로 살다 보니까 여전히 환경은 좋은 것 같은데 고난과 슬픔과 안타까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공포도 불안도 다 간증같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뭔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이루시고 형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에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크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두려움도 걱정도 없게 되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많이 압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너무 상대도 안 될 미약하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가진 힘만 갖고 살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지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내게 가노라. 하나님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였느니라. 좋은 무기 아니고 양을 돌볼 때에 양을 해치러 온 맹수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습했던 물맷돌 가운데 하나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맞히게 되고 골리앗의 칼로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나약한 내 자신만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지 주님과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라도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작은 가전제품이어도요 전기가 연결되면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연결되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 안에 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째는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못 미치고 애를 써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정결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있는 사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제가 해결되고요 자범죄를 지은 사람도 항상 주 앞에 회개하게 될 때 내 죄가 용서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가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붙어있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린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걸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것처럼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시각 갖고 사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오염되고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법대 갈래? 예, 내가 변호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내가 판사가 돼서 공의로운 판단을 해서 어려운 자들 이 세상 가운데 잘 돕게 하렵니다. 그래서 법대를 갔어요. 그런데 차츰 살아가면서 변질되어서 세상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수능 보러 가는 이야기, 너 어디 갈래? 의대 가려면. 너 왜 의대 갈래? 내가 의술을 배워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얼마나 그게 보람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돈 맛을 아는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의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까지 가서 복음 전한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다 보니까 아골골짝 빈들이 아니라 골라서 가는 거예요. 돈 몇 푼 더 주면 그리 가게 되고요. 조금 조건 좋으면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변질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만 가지 은혜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나 주님만 따라간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기쁠 때나 헌신하고 저 앞에 나오는 거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내 시각과 다르면 교회 따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은 이렇게 변덕스럽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순수함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올 때 신앙을 갖고 옵니까? 감정을 갖고 나옵니까? 교회 나왔을 때 내 마음이 안 들어도 꾸준히 내 자 지키며 있는 사람은 신앙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고 떠나버린 그건 신앙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입니까? 아니면 감정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고 물어보게 될 때 과연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어떤 일을 이루기보다는 어떤 사람 되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나쁜 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나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좋은 열매 맺는가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게 되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먹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오게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뭐든지 내 안에 들어간 것이 다 좋은 것으로 되게 되는데, 내 자신이 독사 같은 마음 갖고 있고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내가 먹는 것, 내가 말한 것 자체가 다 독이 나오게 되고 어려움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수하다, 깨끗하다, 구별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깨끗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의 삶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말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나무에서 잘라져서 버림받아 사람에게 짓밟히가 되고 멸시천대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양적인 성장만 주장하다 보니까 질적인 면에서는 다 어렵게 당했어요. 교회 안에도 두 가지 유형의 교인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 정착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아웃사이더에서 항상 겉에서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예수 밖에서 봤습니다. 예수 밖에서 들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요, 예수 밖에서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예수를 은 30냥이 팔아먹게 되고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어요. 12제자들 보잘것없은 것 같았지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거듭났더니 그들이 온 땅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중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고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도들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 그건 죄만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결되게 되면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 할지라도 난 깨끗한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평안하게 됩니다. 든든하게 됩니다.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애가 평안하게 단잠을 이루게 된 것처럼 험한 세상 살아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평안함입니다. 사람이 평안해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됩니다. 내 마음이 공고하고 슬픈데 상처가 있는데 뭐가 평안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 있으면 열등을 힘들다는데 모든 걸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갖췄다고 잘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어려움 끼칩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갖춰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 더더욱 잘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항문을 다 통달했더니까 더욱더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요, 사울이란 청년이 모든 항문을 다 갖고 모든 조건을 갖췄다 예수님 만나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모든 걸 갖췄을 때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사람, 못 배웠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남쪽의 사람, 도해지 사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밖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가장 저주받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요, 자, 경험한 것을 삶 속에 적용합니다. 남을 속인 사람은 남이 나를 속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남을 배반한 사람은 남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평안합니다. 바빌론 포로 잡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앞에 두고 절하라 하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풀물 가운데 집어넣겠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물 가운데 들어갈지도 하면 우리를 건질 겁니다. 그래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 풀물을 7배나 더해라, 집어넣어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딱 집어였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다 싸가지고 머리털 하나, 옷 하나 상처받지 않고 타는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뭐라고 말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다 같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 안에 있을 때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평안함의 놀라운 역사 있게 되는데, 오늘도 저와 함께 깊이 연결되어서 주께서 공과 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여러분 삶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사랑인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한 마음 가지면 모든 허물이 다 덮어집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축구하다 공을 맞아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청년 때 실명이 됐는데 눈에다가 이 알을 박았어요. 눈과 비슷하게 알을 박았는데 교회에서 어느 날 보니까 아리따운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 보는 첫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여자는 한눈에 반했다는 소리에 좋아가지고 그러냐고 해서 만났다가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딱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남편 대문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고맙다고. 나 결혼해 고맙다고. 내가 한쪽 눈이 없어도 이렇게 나 사랑해, 결혼해 고맙다고.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나 한쪽 눈이 없다고. 아, 그럼 그런 이야기 진작 해줘야지. 옛날에 했지 않냐고. 언제 했냐고. 내가 당신 첫눈에 한순간에 한눈에 반했다 했지 않냐. 아, 그런 거 진작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됐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사랑으로 보면 허물이 다 덮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 다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고, 미움하면 미움의 안경 쓰게 되면 모든 것 다 싫습니다. 말도 싫고 행동도 다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예수의 힘으로 공급받아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이 어떤 별명이 우리의 아들, 급했습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하늘에 불을 내서 저들 그냥 다 태워버릴까요? 그럴 정도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에게 왔더니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요한 1, 2, 3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포학자였습니다. 잔악했습니다. 스데반에 돌로 친다 앞장서게 되고요, 다른 나라 다메섹에 있는 나라까지 가서 예수님을 핍박하려다가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썼던 많은 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시작.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으로 보니까 모든 게 다 좋아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시각으로 살다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의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올해 총회 주제가 뭐냐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에 왔는데 어떤 전사님이 왔어요. 제가 총회 신학교 교육부장 하다 보니까 이분 장신대 신대원 3학년까지 공부하다가 결국은 제적을 당했어요. 수료는 했는데 왜냐? 스토커라고 하는. 어떤 여인을 좋아해서 계속 집에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스토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무기정약했는데 그 정학 기간 동안에 회복이 안 됐어요. 저적이 됐어요. 20년 이상을 길이 막혀졌어요. 매번 도와달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안 해줍니다. 제가 신학교 부장인데 나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오늘 또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88세인데 다 꼬부라져가지고 북한 선천에서 종지기 가정으로서 있었던 가정인데 학교 선생님 했지만 길이 막혀져 버려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과거의 어떤 죄를 생각한다면 다 죽어야죠. 다윗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디서 간음죄 지었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었는데 바울 같은 사람은 스데반 돌로 쳐 죽는데 앞장서게 되고요. 다른 나라까지 가다가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변화되니까 쓰임 받았는데 한번 용서해 주면 안 되겠느냐? 왜 그러지 못합니까? 전에 총장들이 다 안에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학교도 학교 사정이 있고 이 사람이 사정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사랑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면 다 덮어지게 되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아직도 내 자리에서 자만하고 교만하면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진 자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가운데서 정말로 죄음자가 어디 있어요? 대낮에 가늠하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여인을 데려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의 분노를 안치게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밝히 보고 나서야 빼고 나서야 형제 눈을 띠라 빼라 했는데 우리는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많은데 남의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이리라 저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다 긍정적으로 사랑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있지 못하니까 다 부정적으로 보고 남의 돌팔매질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은 잘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하기 어렵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때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변질돼 버리고 말아서 불순종하다 그 가문이 몰락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목동에서 왕이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짓지 말아라. 우리 같은 몰래 지을 수 있는데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 멈추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공부한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데 어느 영역에 여러분 있습니까?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마음 그대로 지금 있습니까?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잘한 것입니다. 남을 용납하고 사랑합니까?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처음 갔던 마음과 변질됐다면 내 삶 속에서 사랑하고 덮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평만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이 있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난 장로님들이 참 좋습니다. 옆에서 우리 교회들 장로님들 뭐 무능하다 어쩐다 아니에요. 지 혼자 똑똑해서 큰 소리 치면 교회에 어려움 끼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부족하지만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수 있게끔 손잡아준 아론과 홀처럼 항상 도와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죠. 싸움나는 교회들 봐요. 지 혼자 똑똑하다 해갖고 큰 소리 해다가 지 의견 안 되면 싸움 붙이고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주 안에 붙어있을 때 부안에 붙어있지 않고 잘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붙어있는 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주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 속에 상상치 못할 풍성한 열매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